오늘은 에스겔서 3장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이 절대 불변, 절대 진리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조장하는 악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악한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잣을 굳게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굳게 세우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 하나님의 항구, 천국에 이르는 우리의 귀한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이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에게 명령하여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은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물리쳐 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보라는 시험을 했어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절 예수께서 이르되 또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물리쳐 내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주리라, 이 마귀의 시험, 이것은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10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물리쳐 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시험을 물리쳐 내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그런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의 내용, 핵심은 악한 영이 일으키는 바람이 이 세상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뉴에이지, 해체주의, 이런 악한 파도가 있어요. 이런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능력, 이 구체적인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다른 선지자와 아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자신의 조국이 아니라 이방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방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가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 또한 다른 선지자들이 본 환상과는 사뭇 달라요. 에스겔 선지자는 완전히 멸망당한 이스라엘, 그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좌, 언약궤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들어있는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바벨론 왕궁의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성물들을 다 약탈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 두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토대로, 그 말씀을 토대로 미국의 한 공학자 글린 셰퍼가 이 형상화한 이미지예요. 저렇게 형상화했어요. 에스겔에서 1장 15절 보시면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에 대한 환상에서 가장 특이한 사실은 이 바퀴가 달렸다는 겁니다. 바퀴가. 이 바퀴가 상징하는 의미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안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의자처럼 생겼어요. 의자처럼. 이유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곳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나라입니다. 택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신 언약궤는 약탈당했어요. 지금 이방 바벨론의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방 바벨론 신에게 패배한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또한 이 포로 사역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예루살렘 바벨론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가 더 컸어요. 규모가 너무나 굉장했습니다.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왔던 야훼 하나님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나는 결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다만 저 이방 나라 바벨론은 너희를 징계하게 한 몽둥이일 뿐이다. 이방 바벨론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뜻에서 언약궤에 바퀴가 달린 현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 야훼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 문화와 문명에 속해 있지 않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이동성이 있는 바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포스트 모던, 후기 근대, 그리고 모던, 근대, 그리고 프리 모던, 이 고대의 그 사상과 풍조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 이유와 같아요. 얼핏 보면 지금의 이 기독교, 이 교회는 세상의 첨단 문화와 문명에, 화려한 문화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섭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가 처한 상황과 지금이 비슷해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레마의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을 내게 임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닫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보다 더 달콤한 말은 없어요. 성도님들,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달콤하게 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두루마기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 네가 먼저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먹고 죄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 친히 직접 먹여주십니다. 3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내 배에 넣으며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채워진 말씀, 배에 채워진 말씀을 제대로 소화시켜 창자로 내보내려는 말씀이에요. 즉 온전히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제대로 소화하는 말씀, 깨닫게 된 말씀은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면 그 말씀이 꿀같이 달아요. 꿀같이 답니다. 시편 19편 9절 보시면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9절 10절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도, 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 중에 가장 좋은 꿀,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의 백성 된 그 이유와 목적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것, 그것과 마찬가지 이유와 목적이에요. 나비가 된 것은 어떤 이유와 목적이냐면 나비의 사명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비가 꽃들에게 주는 희망은 바로 뭐예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궁극적인 희망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받은 그 이유도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나비처럼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또 하나의 곤충이 있어요. 바로 꿀벌입니다. 이 달콤한 꿀을 만드는 꿀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이 도전을 주고 있어요. 꿀벌은 영양분이 듬뿍 들어있는 달콤한 꿀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천연 항생제인 프로폴리스도 만들어요. 그리고 여왕벌이 여왕벌 되게 하는 로얄젤도 만듭니다. 자, 오늘 볼 말씀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꿀보다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에너지가 됩니다. 달콤한 꿀이 벌들에게 온 세상을 날아다니게끔 하는 힘과 에너지를 주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달콤합니다. 달콤하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과 에너지를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첫 번째 신앙 고백이어야 되고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어떤 행위나 어떤 만드는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아담의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창조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면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의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지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코끼리라고 지은 것은 코가 길어서 코끼리라고 지은 거예요. 그리고 기린이라고 지은 것은 목이 길어서 기린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즉 아담은 각 동물의 그 특징과 형태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 동물에 가장 알맞는 합당한 이름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이름 짓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를 사용해도 이렇게 이름 짓기가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담이 하는 그 말의 능력, 그 말의 능력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대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름을 지어준 그 동물들에게 오히려 유혹을 받는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친히 그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나병 환자에게는 내가 원하노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중풍 병자에게는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으로, 그리고 손이 마비된 자에게는 손을 내밀라는 말씀의 능력으로 각종 병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꾸짖었습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자연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조리가 남았습니다. 또한 죽은 지가 사흘 지났습니다. 이젠 썩는 냄새가 나요. 그 무덤을 향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말씀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굳게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구하는 대로 하나하나 채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프로폴리스, 그러니까 천연 항생제와 같이 악한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줍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이 벌이 각종 식물에서 뽑아낸 항생 물질에 자신의 타액과 소화약을 섞어 만든 아주 강력한 천연 항생제. 각종 오용과 병균, 바이러스부터 이 벌 자신은 물론이고 이 벌집을 보호하고 지켜냅니다. 이 프로폴리스는 이 고대 이집트 그리고 로마 그 시대부터 각종 염증, 특히 부상병의 그 상처를 치료하는데 사용됐고 또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멸망시키려 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항생제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근신 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는 마귀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이 다닌다고 산길자를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한 마귀가 정말 우는 큰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먹이 찾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는 사자는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간절히 먹이를 찾는다는
비유의 뜻입니다. 사자는 숨소리 하나 내지 않습니다. 먹이에게 조심조심 다가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정권에 들어오면 단숨에 달려가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근신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깨어 있지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편해지면 안주합니다. 안주예요. 경계를 늦추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성도님들, 프로포에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절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심령과 삶에 대해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삶의 자리가 마르지 아니하며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로얄 제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왕벌 되게 하는 왕의 권세를 줍니다. 원래 일벌과 여왕벌은 태어난 상부터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애벌레가 2, 3일 동안만 로얄젤리를 먹으면 45일 정도의 수명을 가진 일벌이 됩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로얄젤리를 먹으면 그러니까 일벌의 수명의 40배, 그러니까 약 5년 동안 장수해요. 약 120만 개의 알을 낳는 여왕벌이 된다고 합니다. 즉 일벌에서 여왕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로얄젤리를 계속해서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꾸준히 먹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는다는 것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먹고 싶을 때 그때 먹는 것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먹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왕 또한 그 삶의 자리 또한 결코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 다윗 왕이 결코 성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모두가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외로운 광야에도 있었어요. 광야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아끼던 친자식이 그 반역으로 인해서 배신의 자리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자신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징계의 자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다윗왕 됐었던 것은 다윗은 언제나 성실하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의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자리, 이 배신의 자리, 징계의 자리, 그 어떤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윗은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냈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5절 6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하나님만 바라라 무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행한 가장 큰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때 몇 번 제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권세를 가진 왕으로서 전쟁에 이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이 베푼 것, 물론 큰 일이죠.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계신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히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절실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항상 먹으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먼저 내 자신이 먹고 그 말씀을 나누는 주님의 몸된 성전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된 이 성전, 내 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저희 성도님들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기이한 자리,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한 이 말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임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깨닫게 됩니다. 정말 절실히 깨닫게 돼요. 한번 그 깨닫게 되면서 제가 한번 간증을 다시 한번 할 예정인데 정말 이 사랑의 고백처럼 달콤한 말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할 때 그 사랑의 말처럼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더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리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건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서 기이한 또한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